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우미에게 이르기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시냐니라.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지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채움, 풀리니스,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요 또 주님의 작정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분도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또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또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시간들을 이제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10년 그리고 20년, 3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꿈과 또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캠퍼스를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갈보리 교회도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들으니까 여기가 한 4에이커 조금 이렇게 그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갈보리 교회는 거의 8에이커가 조금 넘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그 캠퍼스로 간지는 이제 92년에 갔기 때문에 벌써 25년이 넘었죠. 그런데 저희 교회의 역사를 저희도 40주년을 기념하면서 40주년 기념사를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10주년 기념하면서 무슨 화보집을 만드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제가 그걸 압니다. 그 기록들을 다 찾아내고 사진을 찾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정돈을 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나면요 놀랍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때 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돼요. 이제 7주년 저희는 맞게 되는데요. 이 캠퍼스와 또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이 사람이 어떤 한두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캠퍼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은요 그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일은요 이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하루가 벅찹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벅차요. 그러나 그 이삭 줍기에만 몰두해 있어서 이삭만 많이 모으면 배부르고 행복하겠다고 했던 그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충만으로 채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가 아닌가 하는 거에 앞으로의 현실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분을 믿는 것이죠.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벅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버거워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통과하고 지나갈 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 그 퍼즐을 다 맞추셔서 광대한 그림을 그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캠퍼스 안에서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럴 것들이 있어서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모으시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해요.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그때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애쓰고 힘썼지. 야, 오늘 주신 이것을 봐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면서요 우리 계집사님이 라이드를 해주셔서 오는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니까요 길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렌초 지역이 저희가 사는 동네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이 단정한데 저희가 사는 동네도 참 좋고 아름다운 동네인데요 요때는 조금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녹아가지고 눈이 올 때는 좋은데 막 이렇게 치우고 나서 남은 눈이 있으면 그게 좀 볼썽사납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봄비가 그냥 쫙 내려서 길거리가 그냥 쫙 깨끗하게 청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세상이 너무 파릇파릇하고 너무 이 생명에 약동하는 그런 기운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대지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단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이유는요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오차르드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생명의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 부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우리 안이 얼마나 치졸하고 편협하고 각박하고 인색하고 우리 마음 안에 조금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만한 그런 비축된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느끼라고. 너희는 나의 은혜의 단비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인생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한 생명력을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풍성히 줄 것이다. 넉넉하게 줄 것이다. 그러니 아름답게 꽃 피워라. 그래도 오면서 보니까요, 우리 계집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산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산을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계집사님에게 잠깐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신 나머지 교회를 지나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실 때 보시던 그 산은 어떤 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봤던 산은요, 이야, 정말 거룩한 산이었어요. 산이 엄청 높은데요, 거기에 구름이 쫙 낀 거예요. 예, 비구름이 쫙 꼈는데 거기에 빛이 또 비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주 검은 구름, 어떤 때는 약간 덜 검은 회색 구름, 어떤 때는 빛을 반사하고 있는 하얀 구름, 막 이런 게 산 밑에부터 산 정상까지 착착착착 층으로 쫙 이렇게 안개처럼 막 끼어 있는데요, 와, 정말 마음 안에 주님, 와우, 너무나 아름답네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보고 사실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너무 자연스러우시지만, 저처럼 시카고에서 온 사람은요, 야, 입이 딱 벌어집니다. 뭐 저희는 뭐 가도 그냥 옥수수밭이니까 옥수수밭 아니면 콩밭. 자,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는 그런 산이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보는 산과 실제로 그 산에 들어가서 그 산을 오르면서 보는 것하고는요,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등산하는 거를 좋아해요. 하이킹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 있으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도 와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저 산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올라갈 수 있으시대요. 야, 저 시간 되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저거는 벌써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 대여섯 시간 이상, 뭐 10시간까지 이렇게 걸려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 보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는 볼 수 없는 그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는 그 산의 아름다움을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같이 등산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산 이렇게 그 밑에 좀 이제 가서 밥 먹는 데가 있으면요, 거기 이제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올 걸 뭐 힘들게 올라가냐. 나는 여기서 밥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당신들이나 올라갔다 와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볼 거 다 봤다 이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산을 타보면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현장이 다릅니다. 날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온도 변화에서 따라 다릅니다. 그것도요, 정상을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뷰는요, 그거는 올라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밑에 계신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올라가 본 정상을 서서 땀을 흘리면서, 다리가 아파가면서, 허리가 아파가면서, 때로는 굴러 떨어지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인생을 들여서 그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그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뭐 산이 이렇게 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인다고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그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영역 밖에 계신 분이에요. 인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 때 그 영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의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인류의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세요. 이 시간과 공간,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요, 우리를 계시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밑에서 산을 보면서 그냥 저 산은 이런 산이야, 이 산은 쿠카몬과 픽이야, 높이는 뭐 14,000, 12,000 정도 돼, 여기는 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덮여 있어, 그걸 가지고 그 산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 이런 말씀이 있구만. 제가 보니까요, 복음서가 여러분 몇 개가 있죠, 신약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자, 그럼 해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몇 개?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그런데 성경책에요, 5번째 복음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복음서의 이름은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그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내가 아는 구절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내가복음은요, 한 장밖에는 안 돼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다 모아봐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전인수라 그러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전후 문맥을 고려하고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 해석되어진 해석의 역사를 다 종합해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은 말씀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내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다른 책들도요, 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입니다. 여기 글씨가 써져 있지만 이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 말씀은요, 그냥 내가 읽어간다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오늘날 내가 그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6주짜리 큐티 세미나를 제가 지금 30초 동안 한 겁니다. 큐티 세미나 하면 여러분 배우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동작은 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드라이하고 메마른 그런 정보로 내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전혀 이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시는 말씀으로, 지나간 모든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 나는 상처인 줄 알았고,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고, 나는 당하기만 한 줄 알았고, 나는 손해만 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말씀한 구절을 붙잡고요, 밤을 지새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져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먼 산에 멀찍이 보면서 저기 산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고 다니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심이 충만히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내하심 또는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이전에 오늘 말씀에 이제 보아스가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그냥 목숨만 연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니 하나님 당신이신 그 기업 물을 자 고엘,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 그 보아스가 나서서 그 신의를 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되찾아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확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멜렉, 기럨, 말론, 나오미와 룻이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겠다, 이 사람들만 있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다라고 의지하며 쫓아다녔던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다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아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슬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보아스를 통해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아 주므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룻이 언제 노예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돈 주고 매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하게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건 이미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너의 미래가 내 미래가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자, 룻기 4장 1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조금의 이유도 없었지만, 그리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열심과 보아스의 노력과 보아스의 열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룻의 삶은요,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이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신의를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야 마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교한 이 인생의 드라마의 마지막은 결혼 이후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냥 이 아이들 동화책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13장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전체에서요, 여호와가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문은 두 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룻기 1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것을 나오미와 룻이 들었다, 그때 한 번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 룻기 4장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이루실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룻은 잉태를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론에게도 그가 아들을 낳아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직접 룻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낳은 그 아이는 룻의 아이지만 나오미가 그 아이를 듭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나오미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15절 말씀은 다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두 절의 말씀 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비인 채로 가게 하셨다가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시는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인들이 축복하면서 찬송할지로다라고 노래하죠. 이 보아스를 통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그 지방에 함께 살았던 유다 백성들, 베들레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왔을 때는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나오미를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저런 기구한 인생이 되었노? 아유, 그걸 아직도 몰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업들을 다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었대잖아. 아니, 다른 11지파가 남아있는데 글쎄 다른 데 가서는 뭘 해볼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모압 땅으로 글쎄 갔을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자손들에게 주신 그 유업과 기업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고 목숨처럼 여겨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그 약속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그냥 나가서 살아가더니 저꼴로 돌아왔구만. 아유, 저 데려온 사람을 좀 보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모압 여자야, 모압 여자. 수근수근거리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기는커녕 그들과 거리를 멀게 가지기만 했었습니다. 나오미는 혼자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느라 이국리 저국리를 하면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끝까지 외로웠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여인들은 나오미를 이상한 여자, 죄인 취급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 보아스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을 기적적으로 낳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니 주변에 있는 그 무너져 내렸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관계죠.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이제 40대 이제 후반으로 가는데요.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위로는 부모님, 밑으로는 이제 아이들, 주변에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다 엮여가지고요. 이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하나 생각하려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또 밑에서 올라와. 이거 하나 터지고 있으면 또 옆에서 또 그냥 뭐가 일어났다고 와서 봐달라 그래. 그냥 날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다가 정말 누군가에게 건강에라도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러나 해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다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로부터 깨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 엉클어졌던 관계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마음 안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아팠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그것으로부터 변화되어져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정말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의 내용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그런 삶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가 그냥 사이즈만 커지고 사람만 많아지고 무슨 건물만 멋지게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섬기고 있는 갈보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정말 내 삶을 여기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인이 이런 일에 하나가 되게 하고 이런 일에 다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담지하고 다니는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말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역사, 그래서 이 자리가요 세례받은 자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탄생되어진 영적으로 born again 된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태어난 그 인간이 이제 어린 걸음마를 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하고 성장하게 되므로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청장년을 지나가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지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먹일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자리에서부터 일으켜 세울 때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내가 이런 마라를 통과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당신도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요 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충만으로 가득 찬 이 사람, 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그 뒷부분에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니라. 이미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비워서 돌아왔습니다. 비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생명을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왔다는 것과 회복했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인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데 그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그 결과가 룻이 난 아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로 인해요 죽어갔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격하게 만들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지나갔던 그 모든 과거에 슬펐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요 나이 들었을 때 옆에서 부축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그 영혼의 생기가 솟게 만들고 나이는 여전히 들지만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살아가게 만드는 자가 바로 지금 태어난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그 이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를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의 표본인 다윗이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은총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감격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 땅에 들어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하고 귀하신 선교사님들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요 저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복음 전수를 위해서요 희생한 그 희생을 생각해 보면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는데 나에게서 계보가 끊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2000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물어뜯기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이 조선시대에 와서 20대의 꽃다운 나이를 그냥 초계같이 버렸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요 태어나서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근데 그 충만한 삶이 내게서 끊어졌습니다. 내 밑에는 계보가 없어요. 내 밑으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삶을 주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봉양자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은 그저 시에서 요구하는 거대로 이렇게 좀 보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 열심의 노력을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거예요.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열방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만 사용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교회 사용해 주셔야. 그리고 내가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